자, 오늘 마지막은 오순절 한 곳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사실은 이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의 개념이 생긴 게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인데 과연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까도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그 두 곳의 전시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아는 지인이 이제 전시를 한다 그래서 갔다가 또 그 지인이 아는 지인이 또 이제 그 전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따라갔었는데 지인이 저를 계속 소개하면서 이제 문화 기획자다 뭐 예술 뭐 한다 경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아 그래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목사예요 이러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 얼굴이 싸늘하게 이렇게 목사 이러면서 그 앞에 들었던 예술 뭐 문화 뭐 이런 거는 싹 지워지고 목사 이렇게 되면서 어제 정말 많은 그 질문들을 받느냐고 좀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사가 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건 종교 예술이지 그냥 일반 문화 예술이 아니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 혹은 기독교 교회 이런 거에 대한 관들이 너무 분명해서 근데 제가 들으면서도 뭐 그 늘 듣고 있는 얘기들이지만 정말 밖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고 이야기 한 분은 이 동국대에 계시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좀 장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고 한 분은 천주교인이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야겠다. 나도 나이 들면서 점점 이 내 확신의 언어를 쓰는 것들을 좀 피해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고 왔는데 제가 저녁에 성경을 보면서 여실히 나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된 거죠. 그 어떤 고정관념이면 여러분 오순절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이 신약성에서 지금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저는 솔직히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뭐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의심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락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설마 내 성경만 그런가? 그리고 다 찾아봤어요. 신약성경에 다락방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다락방. 근데 우리는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다락방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 풀려날 때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 엄마인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생각해 놓고 이번 주 설교는 뭐 쉽겠군.
다락방은 결국 골방이고 그 골방에 대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됐구나. 이제 이렇게 구도를 잡고 있었는데 다락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다락방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그럼 도대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네, 이스라엘을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쵸 120명 모일 수도 있겠죠 이런 공간이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간판이 딱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아니고 성문 밖에 시온 그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한 꽤 떨어진 장소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현재 위치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 여기에 세워진 거는 사실 거기로 추정된다라고 해서 세워진 거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2층인데 다락방이라기보단 2층 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층은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다윗의 가묘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한텐 굉장히 그 가볼 만한 곳인 거죠. 그 다윗의 가묘 뭐 가짜 묘긴 하지만 다윗이라는 가묘와 2층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같이 짬뽕으로 있는 그래서 성지순례 코스로는 일석이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어이가 없죠. 다윗의 묘와 다락방이 같이 있다. 이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장소는 지금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장소는 뭘까? 역사적으로 찾아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마가가 아니고 마가 엄마 마리아의 다락방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다 사라졌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 천주교 아니고 이제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서 그 핍박받던 사람들이 모여서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뭐 이랬던 사건들의 역사적 기록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시 그 저쪽이 어디죠? 모슬렘 쪽. 네, 그쪽에서 다 이거를 해가지고 이 위에는 원래 모슬렘 성전으로 쓰고 있다가 아까 모양을 보면 좀 모슬렘스럽죠?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군대들이 그 가지고 있던 모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지라고 부르는 곳은 이 십자군들이 가면서 깃발을 꽂은 자리예요. 여기는 예수 승천의 자리. 여기는 성모 마리아의 교회.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 이러면서 깃발을 다 꽂아놓고 거기들이 기념 장소들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십자군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죠? 로마 시대로부터 천주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성지라고 해서 여기를 순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개연성으로 봤을 때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지라는 곳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까지 여러분 19번의 시간을 통해서 장소를 계속 이야기해오면서 우리가 여지없이 같은 원리지만 그 장소들마다 하나님은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거기 그 장소를 보는 현장이 아닌 그 현장성이 무참히 깨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셨거든요. 그럼 오늘 오순절의 이 장소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여지없이 하나님은 오순절이라는 본 뜻이 뭐지?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오순절은 다락방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더 여실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자,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본문을 이제 그 앞부분만 썼습니다. 원래는 이 사도행전 2장이 40몇 절까지 쭉 이렇게 길게 있거든요. 전반부에서 어쨌든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을 해요. 네, 그 이름도 유명한 방언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파라고 부르는 한 교단은 이 방언이 있냐 없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안 됐냐를 따질 정도로 이 언어가 다른 언어가 생겼다라는 이게 굉장히 큰 기독교의 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네,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와 무슨 상관일까?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결국은 이들이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면서 이제 거기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저는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아니, 다락방 안에서 막 기도하다가 어쨌든 방언을 얘기하게 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들렸지? 그리고 베드로가 막 이제 설교를 해요. 몇천 명 사람들을 놓고. 그럼 다락방에 있다가 막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뛰쳐나온 건가? 그럼 사람들이 되게 놀랬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락방 문을 열어놓고 너무 시끄럽게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이렇게 문을 열고 그 2층 다락방에서 막 설교를 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락방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우리도 여기서 문 닫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밖에서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다른 사람들이 여기 내용을 보면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모인 자리까지 다락방에 있다 뛰쳐나가서 얘기를 했을까? 자,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한 곳에 모여 있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된 이 장소는 어디일까? 라고 봤을 때, 네, 여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오순절. 우리 신학생님께 물어보면 또 신뢰가 될 수 있겠죠. 네, 오순절은 뭘까요? 네, 50일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오순절의 역사는 그 유대교에서 그 6월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6월절 아시죠? 양 잡아서 문설주에다 이렇게 피 발라서 다 넘어갔던.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날에서 탈출해서 쫙 이제 광야로 와서 출애굽을 해서 왔는데 딱 50일째 보니 어디에 있었냐면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역사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죠? 십계명을 받아요. 거기까지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이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증명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아마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요거는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신약에서는 77절, 맥추감사절 그렇게 해서 그 보리를 걷어서 그 첫 저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전에 드리는 계절로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농작물을 드리는 날, 지금 요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돼 있던 절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오순절 사건에 왜 성령이 임하셨는데 다른 말이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펼쳐졌을까?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뭐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막 정말 병자들이 막 낫고 그리고 막 진짜로 뭐 다른 사건들이 크게 날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달라지고 새로운 언어가 출현했다는 이 사건이 오순절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걸까?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오순절이라는 게 아까 분명히 있지만 지금 천하 각국에서 이날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여러분 어디로 모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 어디로 모여 있을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일단. 그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모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그렇죠. 성전으로. 예.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이 장소는 성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전 해서 교회 건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구약 때부터 이 시대까지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뜰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고 여인의 뜰이라고도 하고 뭐 가축들도 있는 뜰도 있고 그래서 이 마당이에요. 한마당. 그러니까 거기는 오픈돼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 제사 이런 걸 드리는 종교인들, 지도자들은 이제 성소, 지성소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열려 있는 공간인 성전. 성전에 뜰 가능성이 저는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셨어요. 우리도 교회 왔는데 여기서 찬양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시죠? 네, 우리 저희 박영철 집사님하고 조경수 집사님은 조용히 기도를 하십니다. 오셔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또 김욱 집사님, 이성욱 집사님도 오셔서 또 자기 이렇게 만약에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막 떠들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 아마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왔을 때 이들이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성전에 왔을 때 갖게 되는 예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예배가 진행될 거고 지성소 안에선 자기들이 가져온 여러 제물들이 드려지면서 시작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성전이라는 곳에서는 성전의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워요. 보통 가면 아멘,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서 성전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성전의 언어인 거죠. 네, 우리가 그런 언어가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성전에 갔을 땐 이미 율법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전통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건 단순한 언어뿐만 아니라 형식, 옷차림 모든 것들이 이 종교에 맞춰져서 특히 6월절 하나님의 명절에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와서 그리고 뭘 할까요?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시 새기고 다시 그 율법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확인하는 날인 거예요. 이방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한 언어를 가진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기에 집중해서 한 언어, 한 형식, 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그 정점에 오순절이라는 날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언어를 얘기하는 거 보니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죠? 예수님 같으면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하셨을까요? 짓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무슨 퍼포먼스를 하셨을까요? 안 봐도 뻔해요. 예수님이 가는 장소마다 하신 일이 딴지 거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고쳐야 했는데 막 베데스다 가서도 막 엉뚱한데 안 고쳐져야 될 사람들 막 고쳐주면서 막 딴지 걸고 막 지붕 뚫고 내려오는 일 막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죄송하지만 다 깽판이 돼요. 종교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곳에 가서 계속 헤쳐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헤쳐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맞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오순절 사건 정리해 보면 오순절은 출애굽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계명이라는 걸 통해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계승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언어, 한 언어, 종교의 언어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문화를 이어가는 곳이 사실은 오순절 그리고 성전이었어요. 그곳에 사실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들도 그런 문화를 따라서 지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거기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죠? 네. 그냥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냥 그 장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여기 온 집에 가득하다 그러는데 그럼 이게 다락방 아니냐 찾아보니까 네, 여기는 집이라기보다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 네, 이런 뜻이 더 맞아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고 있던 그 공동체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낫다. 한마디로 불났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리고 한 사람 위에 각 사람들 위에 불이 나요. 자,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네, 재현해 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불이 하나씩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구나. 과연 이럴까요? 우리 유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꺼요. 어떻게 꺼요? 막 이러면서 우리 인선님 불이 났어요. 화장실로 달려가요. 네, 우리 예랑님 화장실로 뛰어가요. 화장실 난리 나는 거죠. 네, 일대 소란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불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이 불이 어디서 나오냐면 비슷한 불이 다니엘의 그 동굴 불타오르는 동굴에서 다니엘이 서 있었죠.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었죠. 그 불이거든요. 그럼 이 불이 뭐 하는 역할이냐면 모세는 그걸 보면서 이랬겠죠. 아니 나무가 불에서 지금 타고 있잖아. 저 없어지겠네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죠. 모세가 생각하고 있던 게 확 바뀌는 순간이에요. 다니엘이 불 속에 지금 태우려고 들어갔어요. 동굴에. 근데 불이 나는데 거기서 그냥 유유히 그냥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확 달라지는 거죠. 이 불이라는 것이 여기서 완전히 그 갈아버리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분쇄하다. 불이 머리 털어주면 다 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확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아, 뜨거워 하겠죠. 이게 뭐야 하겠죠. 그럼 그때 이게 뭐야 하는데 그동안 배워왔던 율법의 언어로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언어로. 유진이는 아마 그때 갑자기 김천 사투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영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은 영어로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마미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아 뜨거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아는 감탄사들이 여기저기서 자기의 언어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방언입니다. 그게 새로운 언어예요. 그동안 한 마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이름하에 한 언어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이신 하나님, 아 그리스도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언어가 버려지고 자기들의 각 사람의 언어 속에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각자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새로운 언어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 소동이죠. 술 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러겠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가만히 다들 조용히 기도하고 이제 제물이 그렇게 바쳐지는 거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이제 제사 지낼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명절을 잘 지내는, 뭐 우리도 추석 명절 이런 데 가면 제사 지내는 분들은 제사 지내는 차례가 있잖아요. 차례 지낼 것들을 다 대기하고 그리고 지금 뜰에서 있다가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하려고 하는 중인데 누군가가 이게 배운 언어도 아닌 종교의 언어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자꾸 떠들어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들이 술이 취했나? 지금 어디 성전에 와서 이런 소동을 벌이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저기서 왔는데 이게 각 사람의 언어로 들림이 웬일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쵸? 김천에서 온 미안해요. 자꾸 김천 얘기해서 유진이는 경상도 언어를 쓰고 네 우리 상주에서 온 영현이나 하연이도 그렇게, 우리 영현이가 어저께 막 뭐 오빠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막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웬 사투리? 그러니까 상주 사람 보니까 사투리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의 언어들로 자기들의 지방에서 온 사람,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그런 용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오면 마치 지방 사람들이 표준어 쓰고 서울말 쓰는 게 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새 언어인가요? 네. 그런 언어들로
이제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종교적 언어의 관념들이 다 깨지고 자기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방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방언 혹시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네. 혹시 뭐 이렇게 랄랄라 방언을 이렇게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거는 방언의 진짜 의미가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고백이 아닌 배워서 랄랄라 하면 되는 언어를 지금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내 언어가 아니라. 정리해보죠.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이 임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깨달은 언어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종교의 눈, 율법의 눈, 그동안 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세계의 사람들의 눈으로는 소동, 소란, 술 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 감탄어를 얘기해도 다 다르죠. 뭐 세대별로 다르다며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좀 고고스, 와우, 뭐 이렇게 고상한 척 하는데, 와, 어이구야, 헐.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자부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트스페이스 예스도 아니고 아트스페이스 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교육 그 공간 이름을. 그렇죠.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으로 얘기를 해요.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은 미술로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소동입니다.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면 획일화되게 딱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같은 말을 써야 되는데 다 각자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게 방언이에요.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 그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타버렸다예요. 내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렇다면 오늘의 오순절 그 한 곳은 어디일까?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율법의 관념들이 분쇄되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구원, 천국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아, 내가 알던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나 보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 그 한 곳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한 곳이에요. 우리 우집사님 아침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순절 한 곳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한 곳은 바로 어디? 나 자신, 우리의 존재가 있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영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사건은 외부에서 막 모르는 언어가 들리고 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자리, 영적인 자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분쇄되는 자리. 그리고 나의 언어로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자리. 그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순절의 사건을 늘 대하면서 그 소동과 소란과 술 취함을, 술 드시란 말은 아닙니다.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좋은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을 현장에서 만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20번의 주일 동안 매주 하나님의 장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운 결론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떠나서 성지순례를 가야 할 곳은 세상에 있는 어떤 건물도 어떤 지역도 장소도 아닌 바로 나라는 존재의 공간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결국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순절의 그 땅, 그 장소는
이 세계의 그 어느 곳도 아닌 나라는 장소 안에서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는 이래.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규정 짓고 있던 그것이 다 타버리고 제가 되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군요. 그 소동과 소란 속에 내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오순절의 그 한 곳입니다. 이 한 곳으로 날마다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